태몽이라는 것이 있어요. 태몽. 꿈을 꾸고 그 꿈은 아이가 나올 징조다.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나라는 특히 이런 것에 예민해서 뭐 거북이 꿈을 꿨는데 아이가 났다. 그래서 그가 무슨 시조가 되었다. 무슨 원숭이가 어떻게 됐다. 뱀이 어떻게 돼서 뭐 어떻게 됐다. 또는 사람은 그 산꼭대기에서 소변을 걷는 꿈을 꿨는데 꿈 해몽하는 사람이 천하를 다스릴 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을 어떻게 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어떻게 해몽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꿈을 꿨어도 야, 그 꿈은 너 망할 징조다. 이러면 망해요. 왜냐하면 망하는 생각이 내 영혼을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쁜 꿈을 꿨어도 아침에 야,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꿈을 꿨다. 이렇게 하면 좋은 영이 나를 덮어서 나를 진짜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영의 세계에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태몽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이가 있을 테니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라. 심지어 이렇게 이름까지 가르쳐준 인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인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너에게 아이가 있을 테니 그 아이 이름을 뭐라라. 그 아이가 앞으로 장차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크게 된다면 뭘 생각해요? 야, 청와대 가나 보다. 아니면 백악관에 가나 보다. 아니면 국방장관이 돼가서 천하 군인들을 다 다스리는 사람이 되나 보다. 아니면 삼성그룹 회장이 되나 보다.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큰 인물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신명기서 28장 13절로 14절에 여러분 주보에 보면 나와 있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게 수지 맞는 말씀이에요. 수지 맞는. 야, 머리가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밑에 있지 아니하고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예? 여러분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학교 보내고 그냥 열심히 과외 공부시키고 이러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 위에 있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 가라, 하버드대학교 가라, 뭐 이렇게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너가 진짜 유명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 이게 간단합니다.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이거보다 간단하고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애써서 애들을 그냥 어려서부터 혹살시켜서 뭘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심지어 애기들이 좋아하는 초콜릿까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냥 엄마들이 줄 잡아가지고 초콜릿 먹으면 그냥 기접을 해서 도망가요. 그 초콜릿이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렇죠? 이게 참 이상한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은 저주를 타고난 운명이지만 그렇죠? 저주 그러면 싫어하지요. 아, 죄줄게 무슨 저주 그러냐는데 여러분 싫으나 좋으나 저와 여러분은 다 저주를 타고난 사람이에요. 무슨 저주를 타고났을까? 네, 사망의 저주예요. 죽음이 눈앞에서 아른아른거려요. 장례식에 가서 장례를 몇 번 치러보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우 아까운 사람 죽었네. 아우 좋은 데로 가게 해주세요. 전부 다 그래요. 근데 죽음이 있으면 자기가 그 자리로 들어갈 거를 사람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그 사람만 죽는 거야. 나는 안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저주를 받고 태어난 운명을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 그렇죠. 아유, 저 안 돼. 타고난 운명이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저런 데 보면 사주풀이, 뭐 운명, 뭐 이런 거 점치는 거 그냥 팍 간판을 써놓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사람들이 많이 미혹이 돼요. 네 조상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어디에 있다? 구천을 떠돈다. 구천. 네?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떠들면서 방황하면서 지금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에? 여러분 이런 말에 속아요. 당신 조상 중에 시집 못 간 처녀가 죽은 자가 있는데 아직도 구천을 떠돌면서 슬피 울고 있어가지고 자손들이 이렇게 괴롭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조상이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간 총각이나 처녀가 죽었어요. 우리 조상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내 후손이고 내 자손들인데 그들을 괴롭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너를 괴롭게 해서 몸이 아프다는지 하는 일이 안 된다고 이 말만 하면 사람들이 껌뻑 넘어가요. 그래서 그 영혼을 달래서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조상은요 내쫓아야 돼요. 아무리 못났어도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 그렇죠? 내 후손이고. 그러면 그들이 정말 후손들을 잘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앉아있어야 돼요? 네, 청와대라든지 백악관이든지 뭐 이래. 우리 처제가 우리 처제가 너무 훌륭하고 너무나 부러워요. 왜 그러냐니까 언니네 집에 와도 비행기 타고 다녀. 여러분은 여기 교회 버스나 뭐 여러분 탈탈탈라고 그러는 승용차를 타고 여기 오지만 우리 처제는요 비행기 타고 다녀.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꿉시다. 바꾸기 싫은 사람은 그냥 가만 노면해도 돼요. 여러분 운명을 바꿉시다. 창세기 3장 17절을 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아까 보니까 우리 장로님네 고추밭에서 뭐 풋고추들을 따오고 뭐 그러는데 풋고추 맛있어. 우리 집사람이 맛있어. 막 동네방네 지금 선전하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고추가 뭐예요? 흙이에요. 흙. 여러분 속지 마세요. 고추 이거 좋은 거다. 흙이에요. 흙. 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고추나무 옆에 가지를 심었어요. 근데 요 나무는 가지가 달리고 요쪽은 고추가 달려요. 다 뭐예요? 흙이에요. 흙. 네, 속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흙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고 뛰어난 성공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어디로 간다? 흙으로 간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인데 그냥 이러니 저러니 그냥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욕하고 화내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주받은 인생을 복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살고 그 저주, 사망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로움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최고의 무섭고 최고로 두렵고 떨리는 저주가 뭐냐? 사망이에요. 그렇죠. 그 사망을 복된 것으로 바꿀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우리의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짧게 살았지만 후손에게 영원한 영웅이 되는 인물을 성경에서 찾아 은혜를 나눔으로 오늘 여러분이 이 운명을 바꾸자, 이런 도전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나실인 삼손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사사기서 13장 5절 말씀을 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사사기서 13장 2절 말씀에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나이 많아 출산하지 못하는 부부에게 천사가 와서 너가 임신해서 아이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블루셋에게 지배를 당해서 우리가 일본에게 압제를 당한 것처럼 그렇게 그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 네가 낳는 아들이 너희 민족을 이 블루셋 민족에게서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 엄청난 복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어요. 그죠? 야, 내가 나 아들 자식도 못 낳는 내가 나에게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이 민족을 이 블루셋의 억압에서 구원할 수 있는 큰 인물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여인에게 나타나서 아들이라고 아들 낳을 것이라고 예고를 했는데 그 아들이 어떤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으니 이 여인은 아마 큰 기대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실인은 태에서 생길 때부터 하나님이 지정하여서 태어나게 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 나실인 하면 사무엘처럼 엄마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그래서 사무엘이 엄마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졌지요. 그래서 태어난 후에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나실인이 있는가 하면 태어나기 엄마 몸에 생기기 전서부터 하나님께 예고해서 네 몸에서 아이가 날 것이니 그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 될 것이다 라고 지정한 사람이 있어요. 예, 이런 것이 이제 나실인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삼손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말씀을 듣고 진짜 삼손이 태어났는데 이 삼손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바람둥이에요. 어떻게 바람둥이일까? 그렇죠. 사사기서 14장 1절 2절을 보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니 왜 블레셋 여자를 보고 가서 결혼하겠다고 그러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죠. 잘못될 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할례 받지 아니하는 민족과는 뭘 못해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결혼하면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 이 결혼하면 결혼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민족과 결혼하면 그 민족의 풍속을 따라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신속히 떠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돼서 너희가 멸망당할까 우려하니 절대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기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복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처첩이 몇 명? 네, 1000명이 1000명. 그런데 처첩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이방인 여인이더래. 이방인 여인. 제일 이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이 애굽 여인이에요. 애굽은 누구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간 종으로 삼았던 애굽 사람이고, 이 애굽은 함의 후손이에요. 함이 누구예요? 그 아버지 저 가나안의 족속들의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이 누구예요? 아버지를 하체를 보고 나가서 나팔 부른 사람.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애굽에 있는 함의 족속에게 그 종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인데, 아니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누구? 애굽 여자를 가서 사랑해서 그와 결혼하고 애굽 여인을 위해서 그 애굽 여인이 믿는 신전을 세워줘요. 누가?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거 잘 들으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을 줬나? 네가 다스린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계 모든 곳에 퍼져서 어느 곳에 갔든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복을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졌는데 또 한 손으로 뭘 졌어요? 애굽, 자기가 사랑하는 애굽 여인의 신전을 졌어요. 여러분, 한 입에서 아멘과 또 뭐가 나와요? 아미타불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약업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편단심이 일편단심. 하나님은 일편단심을 좋아하지 요것 됐다 저것 됐다 요랬다 저랬다 하는 인간은 싫어해요. 아무리 성전을 잘 짓고 뭐 큰 일을 했어도요, 목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 같지도 않아요. 사람 같지도 않아. 저건 사람도 아니야. 저건 왜 저 따위 인간이 있어. 이러는 사람이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 교회 다녀. 뭐 저런 인간이 교회 다녀.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왜? 그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해도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이 기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식이 세상 모든 사람들부터 못나고 병신이고 어리석고 그래도 누구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자식 욕하면 어떻게 돼요?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요, 하나님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향해서 욕하지 말라, 성도들을 향해서 욕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나고 못나고는 우리가 따질 게 아니에요. 누가 따질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따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누가 망했다? 솔로몬이 망했고, 솔로몬이 망한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전체가 망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누굴 사랑해? 블루셋 여인을 사랑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가 깜짝 놀라는 거야. 네 민족 중에 여자들이, 유대인들이 예뻐요. 나는 유대인들 만나보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이 예뻐요. 그런데 네 민족 중에 여인이 없어서 왜 할례 받지 못한 블루셋 여인을 사랑하느냐? 꾸짖지만 이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이때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블루셋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블루셋과 삼손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사기서 16장 1절을 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과 결혼이 깨졌어요. 블루셋 여인과 깨졌어요. 또 가사에 가서 블루셋 여인이 기생하는 여인을 술집이죠. 술집에 가서 여인에게 반했어. 또 그 여인에게 들어갔다. 또 사사기서 16장 4절에 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네. 그러니까 여인이, 여기 성경이면 세 여인이 나왔는데 모르는 여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서 삼손은 보다
바람둥이다. 이렇게 내가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거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 여러분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이건 누구 말이다? 최영학 목사의 개인적인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지구해야 돼요. 말을 잘못 들으면 크게 오해되고 나중에 이단으로 쫓겨나요. 그래. 그런데 여러분 이 드릴라가 누구예요? 기생. 드릴라가 기생이요. 근데 이 삼손이 드릴라 때문에 뭐가 돼요? 눈이 빠져. 두 눈이 여러분 눈이 빠져. 블루셋이 쳐들어와서 삼손의 두 눈을 빼버려요. 그리고 쇠사슬로 결박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앞에서 군중이 그 잠실 운동장 같은 운동장에 모여서 그냥 다윗을 재주 부리게 하고 깔깔대고 손가락치고 자기네들 신은 누구예요? 돌멩이로 만들어놓은 큰 산, 다곤. 그렇죠? 큰 산. 여러분들이 가면 미륵보살이란 미륵보살. 이렇게 만들어놓아요. 크게 만들어놨죠. 사람들이 그것만 하면 그 앞에서 절하냐 이날. 이 블루셋이 그 짓을 해요. 그 다곤 마당에서 그 블루셋 신들에게 찬양하고 그런데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눈이 빠져가지고 쇠살에 쌓여서 그들이 장단 맞힌 대로 춤을 추고 제주를 부려요. 그래서 삼손은 바람피다 망했어요. 누군데? 삼손이 누군데? 하나님이 그 엄마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내년이 되면 아들을 낳을 텐데 그가 네 민족을 블루셋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예언한 아이인데 누구 때문에 죽어요? 블루셋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삼손이 죽을 때 큰 기둥, 그 운동장 그 관중석을 버티고 있는 기둥 밑에 들어가서 그 기둥을 두 손으로 딱 부여잡고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이요, 나의 두 눈을 뺀, 지가 바람 펴서 뺀 건데 사실, 그죠? 근데 무슨 얘기예요? 나의 두 눈을 뺀 이 원수 블루셋을,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큰 기둥을 두 손으로 잡고 밉니다. 블루셋 사람들이 보고 미친놈 저 기둥이 어떤 기둥인데 저 미친놈 이러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그런데요 3번 기도하면서 밀 때 그 기둥이 꽉 밀리면서 그 운동장이 한꺼번에 다 안 무너져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삼손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죽으면서 죽은 블루셋 사람이 살았을 때 삼손이 죽인 블루셋 사람보다 더 많았다. 그러니까 이 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볼 때 삼손은 바람피다 망했어요. 드릴라라고 하는 기생 무릎에 벼가지고 웅얼웅얼하고 그냥 술 취해가지고 비롱물에다가 두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걸려서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죽을 때, 자기가 죽을 때 이 블루셋과 같이 죽기를 원한 아이들하는 기도대로 그 블루셋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블루셋과 같이 함께 죽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삼손은 망했다. 누구 때문에? 여자 때문에. 그런데 그 여자 때문에 망하는 삼손을 누가?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서 16장 30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드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삼손이 이르되 블루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살았을 때 블루셋을 어떻게 죽였느냐? 당나귀 턱뼈. 당나귀가 죽어서 길에 죽어서 썩었어요. 근데 턱뼈가 거기 마침 있는 거 손을 집어서 후들르는데 후들 때마다 그냥 맞아서 죽은 사람이 1000명. 닭뼈 이걸 후들렀지. 근데 죽을 때는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죠? 이게 삼손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죽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한 자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손은 살았을 때는 팔자가 더럽다. 왜? 바람 피다가 망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마지막 죽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불러가며 죽을 때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14절을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사가라는 누구냐? 요한의 아버지인데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뭐예요? 목사님이죠. 그런데 그가 자기 직분에 따라서 성전을 섬길 때 천사가 그에게 탁 임해서 비몽사몽. 천사가 임했다고 하니까 뭐 사람의 형상으로 눈앞에 나타났다는 게 아니에요. 이 영은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천사님이 내게 오셨다. 이 목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성령이 내게 쫙 임해서 쫙 머리서부터 내려오는 걸 내가 느낀다고요. 그때 성령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들려요. 기가 막혀요. 저기 쌍둥이다 이제 그런 식이죠. 말씀을 볼 때 말씀이 싹 내게 임하더니 내가 너에게 쌍둥이를 주겠다. 그리고 태어난 애들이 쟤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복잡한 생각을 떼어버리세요. 여러분 생각이 막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면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근데 다 떨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나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 말씀 내게 쏙 들어와요. 오, 이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성령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사가 쓱 가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을 낳을 테니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음성이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은혜고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사가라는 나이가 많아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지만 당시 대제사장으로 순서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 말씀대로 아이를 순산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런 태몽을 꾸든지 그랬다가 기대가 크잖아요. 와, 하나님이 나에게 점지해줬다.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왜 그러니까 삼신할머니가 점지해서 난 거래요. 저를 삼신할머니. 그래서 나는 삼신할머니가 우리 집에 있는 줄 알았어요. 삼신할머니 여러분 봤어요? 근데 대부분 그래. 삼신할머니가 날 때 볼기짝을 때려서 여기 무슨 점? 몽고점이 있는 거래요. 그래서 난 그런 줄 알았어요. 삼신할머니가 누구냐니까 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삼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뭐래? 삼신을 뭐라고 부르긴 불렀는데 부를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삼신 할머니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모든 속담이든지 우리 어른들이 해는 풍습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나라는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자라면서 좀 커다더니 요단강에 딱 나가가지고 이상한 옷을 낙타 그 가죽 빗긴 옷을 이렇게 입고 말이야. 그리고 그냥 큰 지팽이 하나 짓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냐 소리 지르면서 뭐 밥 음식을 먹는 걸 보니까 메뚜기를 고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그래도 석청을 먹으면 석청이 뭐예요? 나무에 있는 꿀이에요. 나무에서 나는 꿀. 그러니까 큰 고목 같은데 벌이 들어가서 그 꿀을 저장해 놓으면 손으로 쑥 곰새끼처럼 쑥 저랑 그냥 꿀이 줄줄줄줄 흐르고 가죽 옷에 줄줄줄줄 흐르고 그 다음에 한쪽 손에 메뚜기 이만큼 잡아가지고 미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식이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의 마음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요한이 회개하라 독사 이 새끼들아 그러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 4절을 봅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뭐다?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 마가복음 1장 6절에 요한은 낙타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러니까 요한은 완전 원시인이야. 원시인 여기 옷 이상한 거 이게 가로 이렇게 입고 여기 가슴 저탱은 뚝 나오고 예? 빤스 옷 입은 둥만둥 이렇게 헐렁거리는 뭐 그런 것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엄마 아빠가 볼 때 야 하나님 천사가 나에게 점지해줘서 그렇죠? 삼신할머니가 나를 점지해서 낳았다는 것처럼 점지해서 난 저는 그래 그냥 거지새끼처럼 저 원시인처럼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가 이름까지 지어준 아이가 요단강에서 낙타털 옷이나 입고 메뚜기를 양식으로 삼고 사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 지금 자식이 지금 잘못돼서 여러분 속을 상하고 있다고 해서 저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요 소리가 망하는 거야. 요 소리. 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꼭 우리가 원하는데 우리가 말해서 나온 대로 응답하세요. 뭐냐면 주여 원하시오면 나를 고칠 수 있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너가 노임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예,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 주둥이를 조심해야 돼요. 말을 저주받은 이 말을 절대적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저놈의 새끼들이 속상해 못 살아 그러면 못 살아요. 잘 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속상해 너 때문에 내가 속상해서 잘 살겠다. 이 흥한 새끼야. 이래. 아니 여러분 자식이 진짜 망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어? 이 해공병을 깨트려도 잘 살려마. 이래가면서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 하나님이 점지해 준 자식인데 저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데 이 부모들 마음엔 뭐가 있어요? 쟤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다. 아멘. 시작. 하나님 보내신 아이다. 그렇죠. 아멘. 여러분이 낳았지만 이 자식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내신 자식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실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어때요? 남의 집에 갔을 때 그 집에 뭐를 빌라? 복을 빌라. 평안을 빌라. 평안을. 그러니까 다른 집에 가면 이 집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냥 부부싸움을 해서 죽일놈 살릴놈의 피투성이가 나게 싸움박질을 해도 주님이여 이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의 인간들 꼴비기셔도 내가 못 살아. 아니 남 싸움하는데 왜 내가 못 살아. 그러니까 평안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휘 돌다가 다시 내게로 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부모가 하나님이 쟤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 속상한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니까 이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세례 요한은 이걸 천떡같이 믿은 거예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3장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적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말씀의 예언이 자신을 위한 것으로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요단에서 회개의 세를 베풀던 요한은 당시 로마에서 유대왕으로 파송된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요한은 그 헤롯 왕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모가지가 댕강 나가가지고 소반 그 쟁반에 모가지가 대가리가 당겨져서 받쳐진 사람. 그냥 아무 임무 없이 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 예수님이 뭐라 그놈의 이 새끼 달려가세요. 그냥 놔두지 않는다고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 자리를 피해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니라 요단강에서 외치던 자가 모가지가 댕강 나가서 죽었는데 뭐이 좋은 게 있어요. 뭘 자랑할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여자가 낳았지 누가 낳아요. 근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극찬을 하는 거예요.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망했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가지고 이상스럽게 옷이 차려입고 다니면서 석청을 그냥 질질 흘려가면서 꿀을 먹고 저도 꿀을 가지고 있지만 꿀을 손에다 발라서 이렇게 바르고 뭐냐 온몸이 진다. 메뚜기 잡은 거 그냥 꿈틀꿈틀대는 거 입에다 놓고 뭐 1리티고 1리티고 그러면서 뭐 옆에서 보는 사람이 기겁을 해서 도망가요. 그렇게 천한게 살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향을 껴셨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태어날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왕이 되고 다윗 왕이 그 위엄이 누구에게? 예수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는 어마어마한 왕이 될 것이다. 그렇죠? 다윗의 왕위가 이 아이에게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우선 예수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다윗 왕보다 더 큰 이가 여기 나왔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에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그냥 소리 지르면서 예수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춤을 추느냐?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민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다윗의 왕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앞에 가면 뒤에 가면 춤추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죠.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가는 곳에 이제 이 다윗 왕보다 더 큰 왕이 왔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 왕 앞에 세계 만왕이 다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다윗 왕의 후임을 입고 예수가 이스라엘 왕 왔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이 예수가 왕이 된 걸 호락호락 놔두지 않았어요.
어째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허락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대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제사장,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장로와 서기관들, 교회 장로, 교회에서 사물을 맡은 서기관들이 모함을 해서 누굴 죽여요? 예수를 죽입니다. 어디에? 십자가에 죽여요. 다윗의 왕을 잇고 이 땅에 온 큰 왕, 그래서 오산나 다윗의 우선으로 오시려니요 그냥 춤을 추고 날치던 그 예수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 십자가에 참이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쓱 들어서 진정한 이스라엘 왕으로 사망의 저주를 끊고 그 사망이 생명으로 변하게 하시는 우리들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셨다 이 말이죠. 그는 젊은 나이에 절명했지만 그의 희생을 통해서 사망의 저주가 모두 풀어지고 그리고 무거운 짐이 풀어지고 그리고 사망이 생명이 되게 하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삼손이, 요한이, 예수님 모두 이렇게 좋은 태몽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사람들이 기대와는 다르게 다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어요. 젊은 나이에 그것도 아주 처참해 죽었어요. 보세요. 삼손은 무너지는 집에 자기가 무너뜨린 그 집에 자기가 깔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을 때 블레셋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은 다 죽이고 죽어요. 그렇죠.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 예수님의 복음을 닦았던 요한은 목이 댕강 나가서 쟁반에 달려서 예수 젊고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치는 그에게 대제사장들이, 교회 장로들이 저 이단이다, 이단의 괴수다 해가지고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아 죽습니다. 다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다 망했어요. 그러나 그 죽은 사람들을 누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드니까 세상 모든 만민 중에 최고의 으뜸이 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으로 인해서 속 썩는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식이 잘 되길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자식이 지금 잘 되는 것을 보라지 세상적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그들의 입에서 주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성경의 비결인 줄을 믿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자녀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 입을 통해서 불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시는 애가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특별히 예물을 들여가며 간구하는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